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어놓고 또 편안한 복장으로 쉽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은 반드시 우리 앞에 떠올려서 답을 찾아보아야 할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것인지,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하나님 앞에 고백 드려야 할 내 삶의 현주소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런 고민 없이 그저 습관처럼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면, 자, 나는 의무적으로 내 예배의 참석의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한번 주어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아야 할 차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예배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그저 참석만 하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오늘 나는 예배에 참석했으니 내가 참석한 이것의 대가로 하나님은 또 어떤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내 중심에, 내 생각에, 내 만족이 예배의 중요성,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하고 있는 그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형식이나 방법이나 내용이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들은 분명한 장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자신이 드려야 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는 그 예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지 그 예배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분히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예배자, 그 자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사람의 삶의 문제와도 오롯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이, 오늘 내가 삶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들이, 그 문제 앞에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와 직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번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려면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온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은 흠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혹은 어떤 반점이 있거나 어떤 부족한 것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런 예물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여야 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순간만이 예배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배, 그 제사를 준비하면서 예배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예배 드릴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도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물을 범했을 때에도 속건제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때로 하나님과의 깊고 특별한 사귐을 위해서 화목의 제사를 준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구약 제사의 장점은 어찌되었던 간에 나의 삶의 문제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구하는 부분들, 나의 영적인 현재 상태를 이미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인식하고 돌아보고 깨닫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에 맞도록 철저한 예배의 준비와,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미 그 제사를 향해서 나를 드릴 마음의 상태를 예비하고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에 나오기 전에 어떤 준비와 어떤 마음 상태를 예비하고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나의 고백과 예배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화목제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혹은 속죄제로, 혹은 번제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고백의 내용은 어떤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의 이유는 어떤 것들입니까? 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께 나오면서 내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바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런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한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예배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것, 그 예배의 시작을 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감사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감사를 그저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삶을 좀 더 윤택하고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처세술의 하나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예의범절이나 마땅한 윤리나 어떤 도덕적인 기준 같은 것 정도로 그렇게만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평화롭게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인간관계의 처세술이나 방법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야말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거치지 않으면, 이 감사의 문을 열어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의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부터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배당을 들어서는 그 문을 지나기 전에 이미 감사함으로 예배자의 예배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능히 예배의 문을 열어 젖힐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수 없음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덮여진 어두운 커튼을 능히 걷어내 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보따리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그 보따리를 강단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진 것, 저에게 있는 것이 이것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벌레 먹은 사과일지라도, 이 벌레 먹은 사과 하나일지라도, 그러나 남은 반쪽은 제가 먹을 수 있도록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레 먹어버려 썩어버린 반쪽의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 반쪽으로 인해서 감사를 택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감사는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은혜스럽고 예배가 감격스러운 것은 사실 갖춰져 있는 어떤 예배의 시스템이나 혹은 찬양을 잘하는 찬양대나 혹은 예배를 집례하는 인도자들의 역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내 삶의 아픈 가시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것마저도, 그것을 허용하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감사를 택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의 문을 열어젖히는 그 사람의 예배가 바로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에 들고 있는 내 인생의 벌레 먹은 사과 하나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남은 반쪽이나마 나를 위하여 남겨두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감사로 예배의 문을 여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윤활유가 아닙니다. 인생의 긍정적인 처세술이나 어떤 살아가는 방법론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키워드가 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당에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고개 숙여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제는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로 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예배의 문을 열기 전에 예배로 들어가도록 내 안에 내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우는 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읊조리면서 내 심령을 감사로 가득 채우게 되면 그 감사는 곧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하게 만들고, 그 감사는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 같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고 주님의 그 품속으로 끌어안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도 감사하고 저렇게도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기에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 최선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가심을 굳게 믿기에 오늘 내 삶의 현주소가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오늘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감사로 연결지으며 감사로 해석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을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느새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로 인한 기쁨이 샘솟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는 믿음도 따라서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생각에 감사할 수 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앞이 막막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나의 앞이 여전히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그것을 감사해 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속에 소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감사하고 나면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나에게 있는 그 가시로 인해서 감사하고 나면 이제는 그 문제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나면 이제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에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향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하고 나면 이제는 그 문제 안에서 그 답답했던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순종을 보여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기쁨으로 인해서 이제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행동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이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그 싱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감사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분명히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감사는 의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CCM 찬양곡 중에서 이런 가사의 곡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로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마다, 내가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었을 그때조차도 아버지의 그 사랑이 도리어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내게 더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 같았는데 그분의 사랑은 나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나를 또다시 그 사랑으로 끌어안고 사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더 생각해 보고 깊이 생각해 보고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감사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절망을 묵상하게 하고 불평을 묵상하게 하며 용서할 수 없음을 붙잡고 묵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묵상을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여 파선하는 바람에 자기 혼자만 겨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파선한 배의 잔해를 의지해서 어느 무인도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자기도 같은 배에 함께 탔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함께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섬 앞을 지나가는 배들에게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큰 망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망대에 올라가서 수신호를 해서 사람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바람이 불고 불이 나서 그 망대는 순식간에 타버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허탈하고 절망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려면 도대체 나를 왜 살려주신 것입니까? 어째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 멀리에서 뱃고동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큰 배가 점점 자신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섬에 도착해서 그 사람은 극적으로 구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선장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오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선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 연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기에 반드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며 얼른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망대에 불이 나게 하셔서 그 불꽃과 연기를 바라보며 구조하는 사람들이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맡겼다면 주님께 맡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맡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 그 내려놓음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그 일에 대해 내려놓았기에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떤 방법을 택해서 이끌어 가시든 간에 더 이상 불평하거나 욕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고 나를 다시 기쁨으로 인도하며, 그래서 예배의 지성소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리고자 한다면 온전한 감사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물질도 감사로, 나의 헌신도 감사함으로, 나의 예배와 찬양도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그러므로 죽은 예배입니다. 감사가 메말라 버린 예배는 참 기쁨이 없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 낼 수 없는 예배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혹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실패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나의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면,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치열한 영적 싸움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마침내 결국에는 감사해 내고야 말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새로운 영적 축복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상처와 아픔도, 두려움과 어두움도, 불평과 불만과 의심하고 염려하는 마음들도 주님의 제단 앞에서 다 불태워 놓고 오로지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감사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안에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드려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살아가는 그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그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도 다시 감사할 수 없는 삶, 다시 한탄과 원망과 실패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그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로 드려진 예배, 감사의 희생제물로 드려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겉모양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라도 그러나 그 삶의 열매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의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감사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이겨내고, 감사로 인내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가 성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도 감사의 땅이 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찬송과 의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로 문을 열고 감사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안에서 또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늘 감사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감사의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범사의 모든 상황에 모든 조건에 언제나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붙잡고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감사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